안녕하세요. 다운타운 캠퍼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한번 열받은 적이 있어요. 언제였죠? 성전에 갔는데 딴짓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장사하고 막 도적질하고 있는 그들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그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 이사야가 먼저 구약에 언급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부분에 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내가 그들에게 기쁨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고 싶은데, 그 나온 사람들이 해야 할 첫 번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됨으로 나올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고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릴 무언가를 준비해서 왔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함께 기도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심에 이 시간 우리가 의지하여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아버지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전에서 기쁘게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함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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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worship you by the blood of the cross, Jesus. 함께 계속 찬양하실 때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나의 가정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 기도로 무기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다. 예수 이름 계속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이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We lift the name of Jesus. Let's continue to sing together.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걸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한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Oh, my praise I bring it to you,
sacrifice my open heart. I offer up my life. I look to you, Lord. Your love that never ends restores me again. So I lift my eyes to you, Lord. In your strength will I break through, Lord. Touch me now. Let your love fall down on me. I know your love dispels all my fears. Through the storm, I will hold on, Lord, and by faith I will walk on, Lord. Then I'll see beyond my Calvary one day, and I will be complete in you.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그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그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지금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때때로는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
사랑만이 나를 회복시킬 것을 내가 믿으며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고통 속에서도 나를 잠잠케 하실 그 주님만을 내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가능하기에 내가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주님의 회복하심을 온전케 하심을 기대합니다. 들어주시옵소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고통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흘러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저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마음껏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한없이 나약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했던 나의 모습을 이 시간 되돌아보며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하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번 주까지 블레싱 프로젝트가 이어졌습니다. 노숙자분들을 위해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시선이 가는 곳에 그 시선이 머물게 하며 바쁜 시간 속에서도 세상의 일들을 제쳐놓고 복된 발걸음을 해준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사랑과 물질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아직 채워지지 못했다면 우리 모두가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나눔으로 진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연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두가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과 감동과 영향력이 교회 밖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향기로 풍겨나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영적인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과 먼 땅에 나아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축복의 열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힘들어하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여 존귀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블레싱 프로젝트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꾸준히 우리 지역에 있는 노숙자들을 섬기는 사역입니다. 특별히 순에서 케어 패키지를 만들고 순 식구들이 이렇게 거리에 나가서 추위에 떨고 있는 우리 노숙자들을 찾아가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순에서 많이 또 이 지역을 돌면서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번 순에서 만든 블레싱 프로젝트는 끝났지만 아울리치 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미랄 사역 한 달에 두 번씩 그다음에 부릉부릉 캠페인은 수시로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사랑을 전하는 그런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운타운 캠퍼스가 지역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모든 행사를 주관한 우리 아울리치 팀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참여해준 모든 분들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물어보니까 처음으로 블레싱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순 단위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계속 광고는 들었지만 처음 참여했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계속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일을 펼쳐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또래 모임입니다. 우리가 늘 순으로 만나지만 이 만남의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 또래 모임을 해오고 있는데요. 1년 중에 5주째 5번째 주가 있는 마지막 5번째 주는 또래 모임을 갖습니다. 다음 주에는 순 모임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또래 모임으로 모이게 되는데 또래들끼리 만나서 좋은 교제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그러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돼 있습니다. 아멘. 혼자가 아닌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꽤 유명한 월간지가 있습니다. 발행인 정용철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아들이 우리 아들 보스에 출석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졸업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장로님 부부가 시애틀에 오셨을 때 저희 집에서 주무시면서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던 분입니다. 이 발행인이 이 좋은 생각에 마음이 쉬는 의자란 글을 실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언제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가족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과 언제라도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 중 하나에게 카톡을 보내면 곧 답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에게 언제라도 선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과 언제라도 같이 식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에게 나의 아픔을 낱낱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 엄청난 축복입니다. 평상시에는 그것이 그렇게 좋은 줄, 소중한 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이러한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가족은 천국을 경험하는 가장 귀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관계를 갖습니다. 제일 먼저 맺는 관계는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첫 아들을 보았을 때 그때 장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으앙해 하고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다렸는데 응애 응애 하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어났구나.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구나. 그리고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병실 안으로 들어섰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이의 얼굴이 완전 쭈글쭈글 주름투성인 거예요. 그런 아이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이를 이렇게 보았을 때는 정말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아주 뽀얀 이 볼, 그죠? 터치하면 터질 것 같은 예쁜 아이들만 봤는데 병원에 딱 들어갔는데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쭈글쭈글한 주름투성이의 아이를 보고 깜짝 놀란,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한 번도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태어난 아이는요 그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나중에 놀라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그 주름이 주름지고 정말 그 이상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쭈글쭈글하고 주름이 있는 얼굴에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와, 그 감격. 아니, 와, 내 아들이구나. 이거 막 쭈글쭈글해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와, 내 분신이구나, 내 아들이구나. 조금 있으면 저희 이 공동체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6월 달, 그죠? 8월 달 계속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날 것 같은데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가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부모된 사람이면 아마 그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족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 가족 안에 천국의 모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은 사랑의 보금자리이며 공동체의 기본 단위입니다. 가정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있을 수 있을까? 가정에서 사랑하는 부모님의 그 보살핌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가요? 여러분들이 자라난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야, 우리 가정은 너무 불행한 가정이야, 나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아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 행복한 가정이 더 많을까? 불행한 가정이 더 많을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긴 한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들 같아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가정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마지막에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부부의 관계는 어때야 하는지. 이 에베소서 5장 마지막 절은 결혼 예식을 할 때 주례 선생님들이, 주례 목사님이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부부의 관계가 끝난 이후에 바로 이제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가정을 세우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는 형태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읽었던 에베소 6장 1절을 보면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자녀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옳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가정 제도 안에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원리대로 살아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리를 거스르면은 문제가 발생을 하지요. 원리를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자라면서 정말 부모에게 순종했는가? 아니면 불순종했는가? 내가 자라온 배경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요. 부모님이 하라고 하면 하기 싫어져요. 부모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불량식품은 더 먹고 싶고요. 부모님이 게임하지 말라고 하면 계속해서 더 게임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그런 것 보지 마 라고 하면 이불 속에서 보죠. 무언가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이 죄성의 DNA가 작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그랬어요. 아담이 이 모든 좋은 것을 다 주고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실과만은 따먹지 마라. 다 좋은데 그거 하나만 하지 마.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그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 아담의 DNA가 오늘 우리의 혈관을 타고 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은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이죠. 순종은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라서 그렇게 힘든 거예요. 순종은 내 자존심을 버리는 겁니다. 자존심 버리고 싶지 않아요? 내 자존심 버리는 거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라. 주 안에서 순종해라. 그런데 그 순종이 왜 순종해야 되냐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3장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이여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아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얘기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순종해야 되는 걸로 알아요. 하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던 저렇게 했던 내 마음에 들게 했던 내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그 모든 조건들을 다 제하고서라도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부모님을 떠오르면 경기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학대를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라고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부모가 어떻게 했든 네가 해야 될 것은 순종하는 거야. 두 번째, 부모를 대하는 근본 동기는 공경의 마음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2절입니다.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계명의 첫 번째라고 말하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 것이다. 조금 더 지나서 신명기에 가면 5장 16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계속해서 공경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10계명의 5계명은요,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인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간 사랑, 내 이웃에 대한, 사람에 대한 스토리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인간의 모든 도리 중에 으뜸 가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공경하는 사람의 모습은 순종으로 나타난다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 대하듯 정중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뜻입니다. 공경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키베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영광되게 하다, 존중하다, 존귀하게 여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중하고 영화롭게 여기는 그 공경의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만 우리는 영광과 존귀와 그렇게 올려드리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부모님께 대해서 공경하라고 말씀하세요. 레위기 10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다가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 거룩을 보일 것이며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아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공경과 같은 키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외에 인간 관계에 있어서 유일하게 공경을 쓸 수 있는 것은 이 부모와의 관계에서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부모님을 대할 때 어떻게 하라? 하나님 대하듯이 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를 가치 없게 생각하지 말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어떠한 행동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의 자세부터가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그래서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존귀함을 가지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은 헬라어로는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같은 의미이긴 한데 이 단어는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에 예수께서 부모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데 사용했던 단어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죠?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이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그 부모님을 존중해야 되고 그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돌봐야 되는, 나이 많은 부모님을 돌봐야 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지 모르지만 부모님하고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되었어요. 아마도 우리 안에도 부모님하고 좀 불편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이 부모를 공경해서 물질적으로 도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너무 싫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부모님께 드려야 될 이 물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다 바친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드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보살펴야 되는 의무를 안 했는데 그러나 그 이유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유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에서 책망하는 거예요.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 바리새인을 책망한 겁니다.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많아지면 노동력이 이제 없어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이 사라집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지면 자녀들로부터 자칫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버림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은 그런 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어카운트 관리를 잘하죠.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거 붙들고 있어야 돼. 그러나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데 존귀하게 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부모님을 잘 섬겨드려서 그 부모님이 이 노후에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님이 나에게 잘 해줬기 때문에 내가 공경하고 부모님이 나에게 못되게 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부모님 섬기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떻게 했던지 간에 그냥 부모님은 부모님 자체로서 우리가 공경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부모에게 정말 부모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부모님께 드리면서 부모님이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공경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부모 공경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출애굽부터 신명기를 지나오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신약에 와서 에베소서에까지 이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고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그렇게 할 때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오래 살 것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그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1장 8절 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교훈을 잘 듣고 내 어미의 가르침을 버리지 마라. 그것은 내 머리에 아름다운 화관이요 내 목에 두를 목걸이다. 성경은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위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의 삶에서 받는 것이죠. 누리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을 생각할 때 정말 존중하고, 모르겠어요, 내 마음에는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물론 내 안에서부터 우러나면 너무 좋겠지요. 그러나 부모님 자체를 우리가 존중하고, 그리고 내 안에 부모님에 대한 이 공경함이 솟아나면요, 순종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나에게 아주 잘못된 어떤 것들을 행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것은 부모님 잘못이 아니라 부모님의 부모님 잘못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어렸을 때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러한 것들이 응어리가 되어지고, 이것이 부모를 통해서 나왔을 경우에는 부모님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님이 잘하고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부모님 자체로, 막 용서할 수 없는 어떤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부모님 자체로 공경의 대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마음에만 품지 말고요,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 감정을 좀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덮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부모님께 표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카톡을 통해서도, 또 전화를 통해서도, 아니면 편지를 통해서도 부모님에게, 부모님, 나의 부모님이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부모님이셔서 제가 오늘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부모님 존경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아마도 우리 부모님들 감격할 거예요. 내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네가 이렇게 표현해 줘서 고맙구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죠?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사실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요, 부모님이 어떻게 했느냐에 상관없이 엄청난 은혜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 부모님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고백이 되어지고 이것이 전달되어지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정말 그 부모의 부모된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어떤 행위나 언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내 인생에 정말 불우한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덮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그 가정을 돌아볼 때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러한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사실 유학을 오고 이민을 오고 하면서 이 가정에 대한 그 사랑이 많이 결핍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이 공동체가 정말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 가족 같은 공동체, 사랑을 표현하고 공경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선배가 후배를 안아주고 후배가 선배를 존경해 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님께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조건들을 따져볼 때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 많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들 다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남은 시간에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그것만으로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님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아픔들이 씻겨나가고 사랑으로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따뜻한, 정말 주님의 사랑이 풍성한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묶어주셨습니다. 다운타운 캠퍼스가 정말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경해 줄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사랑 얼마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의롭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오늘 이곳에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가정을 통해서 내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부모님 사랑하게 하시고 존경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족 안에서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며 드린 물질들이 또 우리의 이웃을 귀하게 살려내고 영혼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표현하며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모든 교회들 위에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달려나간 모든 선교사님과 사역과 현장 가운데 세워진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불신 전혀 없는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살아계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불신 전혀 없는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아멘.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오신 한 분 한 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저희 광고 소식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첫 또래 모임을 갖습니다. 1월 마지막 주일 예배 후 또래들과 함께 만나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새로운 또래들도 만나게 되는데 지경을 넓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월 12일 주일 예배 이후에 아이스스케이트 링크장을 빌려 액티비티를 진행합니다. 초보자들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들이 초보자분들을 이렇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모두가 다 참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으로 함께 하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드럼 또는 일렉기타의 달란트를 가지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성유한 팀장님이나 순장님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또 미디어 팀도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주일 예배 1일 중계 카메라맨을 찾습니다. 카메라 중계 경험 유무에 상관없이 작은 렌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연말이 지나고 텍스보고 시즌이 돌아왔는데요. 텍스보고를 위한 연말정산 헌금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11일 토요일 빈야드에서 사역봉사자 만남이 있습니다. 각 사역팀을 섬기는 봉사자와 함께 비전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사역봉사자는 모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운타운 캠퍼스에 처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여기 앞으로 나오시면 저희 새가족팀과 목사님도 만나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저희가 항상 말로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아닌 정말 일주일을 오늘 들은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겠죠? 오늘 말씀처럼 부모님에게 꼭 연락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연락할 핑계가 없으신 분들은 지금 한국 달력으로 치면 지금 설날이죠? 그래서 설날 연락을 한번 드리는 걸로 저희 도전을 해보는 걸로 약속을 해봅시다. 그럼 이번 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되길 여러분을 바라며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